자, 오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유다, 그다음 말이야 사마리아 이렇게 땅끝 네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그 바로 우리 8장 3절까지는 이제 유대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 지역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사단들이 교회가 그렇게 뭐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을 그냥 둘 리는 없겠죠. 당연히 사단이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냥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에 있는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가 막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 지역에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핍박을 볼 때 참 당황스럽죠.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 이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핍박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있지만은, 이러한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뭐 기적에도 하나님의 반드시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사건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성장과 확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그냥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교회가 확산되는데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행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해도 돼가 아니라 그냥 두시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교회를 진멸시키거나 또 믿는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가 악을 행하도록. 그렇죠? 결국 그래서 애굽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그렇게 행할 때 도리어 이것이 자기의 어떤 또 권세나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이 막혀지죠. 이제 사단들은 이제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시행하지만은,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복음 이방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아마 사도들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어지고 그 외 다른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헬라식 이름이었던 바울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 전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는데 전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한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열심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파워가 도리어 교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또 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뭐 사울이 뭐 예루살렘에 있는 뭐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빌립이 이제 간 곳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수 없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거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정말 그는 정말 저주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임하자 또 이 제자들이 간 것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주의를 하다가 막히거나 방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거 주의 뜻 아니야. 이거 아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인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근거로 그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도리어 그것을 활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여러분 좀 이게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어진 그런 상황인데 뭐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환난과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 당시에 주의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하고 이 좌절을 해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다 숨어 지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실망과 낙심으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뭔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주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와? 라고 해서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아마 다른 곳을 피해서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빌립이 그렇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같은 동료였던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방금 전에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렇다고 해서요. 뭐 그가 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 책망을 하거나 힐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빌립과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 사마리아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이곳으로 갔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전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전도하면 여기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밖에,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이것밖에 여러분 전도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뭐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그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전도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시대 때, 이 초대교회 때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그때 당시에만 일었던 극한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적을 부인하는 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은 기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꼭 가시적으로 보는 기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너무나 많은 기적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낮춰서 보면은요, 우리가 좀 존재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9절부터 이제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어지죠.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게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어떤 착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술사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속임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희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마술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단과 성령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사단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예언기도 해준다면서요. 이거 뭐 웬만한 점쟁이보다 더 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 그럴 때 좀 깝깝해요. 그것이 정말 그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사단의 역사냐? 그렇죠? 뭐 제가 여기서 뭐 딱 잘라 얘기하지 않겠지만 고개를 우리가 한번 갸우뚱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나간 과거를 꼭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예언합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예언이고, 또 예언은 위로와 또 안위시키는 것, 사람을 이 두려움과 만약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해줘서 다시 새로 힘을 얻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하도 기묘해서 어떤 게 정말 성령이고 어떤 게 사단인지 때로는 이게 아리까리하게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해서 함부로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고, 저들이 행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행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또 그걸로 인해서
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개인의 영광을 받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그렇죠? 정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정말 은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에 또 그 은사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빌립은 1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듣고 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많은 은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듣고. 그렇죠? 행하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나 이런 큰 은사, 능력 있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그런 목적. 그래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세례받게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와 기적의 목적은 전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때 뭐 지금도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요,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제에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적과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적은 전도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 마술사 시몬이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요, 야,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았다? 이 사람도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뭐를 보라고요? 열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을 보면요, 여러분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었다라는 어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죠? 자, 여러분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제 보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들이 와 보니까 16절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세례만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좀 많이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를 소 생명으로 부렀다. 소명받았다라는 것은 여기는 목사와 같이 어떤 사명자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효과적 소명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내적 소명, 효과적 소명이라고 하고 또 외적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이렇게 소명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외적 소명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우주에 돌아가는 거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설계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조주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네 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자연을 보고도, 자연의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창조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비록 어떤 절대자, 지적 존재,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믿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창조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를 알고 믿도록 하는 성령을 은혜를 받아야 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수사 시몬이 믿고 세를 받았다 하나 그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표적과 능력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말씀 기둥 세우기 가나안 백성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오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요. 이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하네. 나도 저런 기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믿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보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그는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자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파하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도 열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다라고 한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1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도 참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안수했으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사도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데 여러분 성령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안수한다고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김 목사 나가서 길거리 있는 사람 다 잡아다가 그냥 머리에다 안수 폭폭해갖고 말이야. 성령 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성령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부흥사 목사님, 우리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자. 이걸 이제 임파테이션 막 이러신다고요. 그렇죠? 임파테이션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안수하면 내 능력이 저쪽으로 전가.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뭐 흘러내리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흘러갔죠. 물론 이제 뭐 성령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만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있는 잡다한 귀신까지 다 흘러내려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구원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당시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를 줬거든요. 왜 세를 줬습니까? 신앙 고백이 되니까.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례 받으면 잘못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잡아가면 뭐 가독에 들거나 잘못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믿겠다, 세례 받겠다는 건 뭡니까? 결단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랬지만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어떤 은사적 체험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어떤 은사적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어느 날 그냥 나도 저 성령 충만을 한번 사모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방언 달라고 우리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집회가 그 은혜 받아갖고 막 랄랄라 터져갖고
그렇죠? 눈물콧물 다 짜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랄랄라 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선물입니다. 예, 주신 거예요. 은혜로. 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성령 이 충만이 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 구원받을 때 성령 임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저는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적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바로 그게 불세례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anyway 불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증거와 사역을 위함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셨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당시에 나타났던 그 은사가 뭐였다고요?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는 봐라.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방언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요 은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구별되지 않으면 또 잘못된 또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요 상관없어요. 뭐 하면 좋죠. 그렇다고 제가 방언 받은 사람을 방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 안에 정말 잔잔히 밀려오는 성령의 은혜, 감동, 감격.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의 삶. 그렇죠? 저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의 삶이에요. 증인된 삶입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자의 삶.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에 우리 배웠잖아요. 사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네, 증인된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적 관점에 볼 때 까먹었습니다. 제가. 원심적 말고 뭐죠? 예? 구심적 선교를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이럴 때 우리 사모님이 저를 잘 도와줘요. 구심적 선교의 어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실 때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임마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지 않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김 목사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저분 살아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저분이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영광 또 이 땅에서 축복의 삶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